이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난 우리 삶도 목적이 있듯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를 하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들이 누군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키셔가지고, 모세는 창세기 때 모세는 없었잖아. 근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서게 하셨는데 창세기를 모세로 하여금 서게 하신 거야. 서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창세기 기록 목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면은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기록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창세기 기록 목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창세기가.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후대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며 우리는 누구냐,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 시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에 다 숨어 있어요.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보기 전에 이제 신약과 신약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데, 창세기는 성경의 못자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못자리가 뭔지 알죠? 못자리가 모를 심기 위해서는 못자리에다 먼저 모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나하나씩 뽑아서 이제 옮기잖아요. 이것이 창세기가 못자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초의 시작. 그런데 사복음서는 이 창세기 모세오경이 뿌리라면은 사복음서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와 나무가 하나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은 이 사복음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24장 읽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다면은 이제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쭉 먼저 보게 되면은 맥을 구속사적으로 맥을 잡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네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죠. 노아 가족은 구원받고 배에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11장에 나오죠. 이것이 4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족장이 나옵니다. 네 족장.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이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기록해 주셨다. 결국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끝까지 이끌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핵심을 파악하면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1장에서 2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제 제가 이제 서로만 말씀하고 이제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 장 한 장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죠. 이제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번성하고 양육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왕적 권세를 주셨고요. 이것이 또 제사장 직분과 연결되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왕적 권세, 제사장 권세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예배한 것이 최초의 예배, 가장 신령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신령한 예배, 가장 최고의 예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3장에서 11장 인간이 어떻게 보답했냐. 언약을 깨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랐는데 언약을 깼잖아요. 언약을 깨고 결국 바벨탑까지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 메시아 언약 원복음을 주셔서 이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러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그 한 족장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이 창세기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속사 인맥이 아담, 그 다음에 셋, 노아, 셈, 아브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셋이 나오는데 그것이 5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요 성경은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1장 2장을 통해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이 목사님은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복음을 원시복음을 주신 원복음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계시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9장까지는 홍수 심판을 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10장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것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워주셔서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75세 때 약속해서 100세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야곱, 에서가 낳잖아요. 근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적 하나님의 사랑. 주권적으로 택했다. 이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권적으로 우리도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서 창세기에서 계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마지막 족장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그 이제 전반의 전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중간에 이끄시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7대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나, 이제 다 구약시대 없어졌는데 지금 지켜야 되나, 어떤 사람이 감정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절기가 다 이제 완성이 된, 율법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가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듯이 그 절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유익은 있어요. 근데 그 절기가 이제 날짜를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날짜를 좀 알아봐 달라니까 내가 이제 날짜를 알아봐 준다 그랬는데, 이제 이제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은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이제 소실절 지나고 오순절은 이미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 그러니까 봄절기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성령시대에 살고 있고, 가을 절기가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초막절이 오는데 아직 이 절기는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나팔절을 이루시는 거죠. 이제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재림해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제 장막절, 천년왕국의 예표가 장막절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이 되고 계시록까지 이 절기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기, 레위기에서 7대 절기도 다 알아야만 예수님의 재림과 앞으로 천년왕국까지 우리가 다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창세기 이제 서론을 이제 끝내고 이제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은 39권으로 돼 있잖아요. 3, 9, 27. 신약은 27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은 율법서가 5권이에요.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은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 있는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12권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입니다. 근데 이 시가서는 우리 삶하고 너무나 직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시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간증한 것, 이것이 시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여튼 시가서고,
그 다음에 대예언서가 5권 있고 소예언서가 12권 있는 거예요. 역시 구약 전체에 39권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인데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 쓰고 이제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인데 신약의 역사서는 1권이에요.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바울 서신이 13권이 되고요. 공동 서신이 8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공동 서신은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저자 미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예언서는 계시록 1권밖에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서. 근데 이제 신약에서 그런데 구약에서 아직 예언한 예언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창세기. 근데 이제 제가 구약 율법 5권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는 기원 시작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5권을 공부할 때 출애굽기는 구속 우리의 구속을 종되었던 데서 끄집어내어서 자유를 주는 구속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라면은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유랑입니다. 방황하는 거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거룩하게 살아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광야 40년을 방황한 민수기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방황하다가 똑바른 길을 가면은 쉽게 갈 텐데 이 길이 힘들다고 해서 옆길로 가다가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 회초리 맞고 방황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민수기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언약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숭이 신 카피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옛날에 선조들의 너가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를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1세들은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다. 현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모세가 가나안 정복 앞을 두고 2세들에게 설명하는 설교가 신명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의 줄기가 그렇다는 거.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먼저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을 거하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찬양케 하게 하여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하신 창조 사역이 뭐냐 하면은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 빛을 만드셨다. 빛을 만드시기 전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깜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것처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이 빛이 없으면 이렇게 깜깜한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빛이 있으라 했어요. 이 빛은 말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위 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이제 무철한 것으로 드러나라 하시고 그래서 바다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이제 바다와 묻이 나눠진 데다가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셨어요. 근데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창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이렇게 테두리를 다 짓고 나서 그 안에 뭐를 이렇게 놓잖아요. 창조도 똑같아요. 먼저 설계를 먼저 다 해놓고 테두리를 그 다음에 궁창 이렇게 하나가 땅과 바다를 다 나눠 놓으시고 이게 테두리를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궁창을 나눠서 궁창에다 별달을 넷째 날에 만드시고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새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이제 짐승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테두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다 채워넣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물고기, 공중에는 새 이것이 다 다섯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늘에 별과 달과 해가 있었잖아요. 이래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궁창에 이제 새가 날고요. 그렇게 이제 또 땅에는 이렇게 식물이 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갖춰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이제 짐승을 땅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맨 여섯째 날이죠. 짐승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 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1장 28절에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까지 다 완성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는 좀 더 보충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합니다. 보충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온대요. 31번. 그러는데 이제 2장에 가서는 2장 어디서부터 여호와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2장 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가 이제 창세기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뜻이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 관계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인간을 만드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으셔서 이 나무를 먹지 말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드신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2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셨는데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하나님 영을 부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코에.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혼과 영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인간이 영과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께 하와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 창조고요. 이제 2장까지 우리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만들어 주시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도록, 그 참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교제한 그 교제,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 교제. 그때는 가죽옷도 입혀주시지 않았잖아요. 완전한 나의 수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교제하는 그 교제, 이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제일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린 그 예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춤 없이 다 드러내는 그런 예배, 거룩한 예배,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 다스리시고 그 땅이 있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그 안에 백성이 있는 것이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그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 창조 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창세기에 창조를 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왕같은 제사장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는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는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을 때 뱀이 아담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담의 얘기를 들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뱀은 머리는 너무나 비상한 거예요. 직접 묻지 않고 그 옆에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묻습니다. 뱀이 강교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막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을 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로 미혹을 하니까 이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라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말씀을 왜곡시켜.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는 거지. 영광의 강체 빛을 가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일 성경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18절 보시면은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1획도 빼지 말라.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근데 사탄은 이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이단이 뭐냐면 끝이 약간 달라요. 앞에는 복음이 같은데 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야. 이 하와처럼 혼돈을 한다고. 나 아담한테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정말 그랬나?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면 하셨는데. 그래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이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말씀으로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강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나왔어요. 강야로.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똑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귀를 이기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와를 먼저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뱀의 말을 들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의 말을 듣는지 그 듣는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그 누구의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 로마서 6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었다. 결국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죄의 종이 됐다. 사단의 종이 됐다. 죄의 노예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복음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언복음을 주시고 사장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주셨어요.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원복음입니다.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구하시려고 원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무는 것, 그것이 결국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는 잠시 물렸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뱀의 후손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후손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계속 2살 이하의 나마를 다 죽이려 했잖아요. 바로가. 그것도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창세기 나가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와서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더러워지고 막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는 그런 또 은혜가 있다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또 20장을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실수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두 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까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 미국 상태, 모든 세계 상태가 결국 전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자의 후손은 정말 소수예요. 소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핍박을 당하면서 끝까지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수고 엘리야 시대도 7,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이제 끝까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제 이것이 갈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제 4장을 통해서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의 재산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 속에 시기심.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가 수치심,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 죄악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수치심, 두려움 이것이 시기 질투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왜 가인 제사를 안 받으시나 여기서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우리 창세기에서는 그 답이 풀어지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그 답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리고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물, 우리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가진 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육신을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은 죄를 짓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이기려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될 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서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결국은 다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여자의 후손의 씨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주셨는데 이제 5장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5장 5절에 보면은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결국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 죄가 전수되는 거예요. 이제 성이 이시면은 이시 성의 사람이 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셋이 난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이 여자의 후손이 계보여요.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 형상이 없어졌다는 거 이제 우리가 5장을 알 수 있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로 이제 마지막 5장 32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이제 셋의 줄기에서 노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못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너무 타락한 시대예요. 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세워라 언약을 세우셨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여자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인 거예요. 너무나 그 당시에 세소가 돼가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부패해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혼합이 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이 혼합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혼합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섞여서 여자의 후손이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리가 하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전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혼합이 돼가지고 없어질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에 들어간 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면은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과 심판이 여기서 우리가 예표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를 예비하라 하신 말씀대로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만드는 기간이 거의 100년, 12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했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노아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로마서 8장과 참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인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방주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구원이 동일시 된다. 그래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은 이 흐름이 맥이 끊깁니다. 이 점이 아니라 성경은 선으로 연결돼서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온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제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을 구원해 내셨고요. 이제 8장에 보시면은 홍수 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홍수의 회복을 주시는데 이 회복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뭐냐 하면은 심판,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수 후에 일어난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일어난 우리 인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자들처럼 이제 심판을 더 이상 물심판을 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로 보정하는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 창세기 8장에 제가 번제를 말씀드렸는데 20절은 이제 하나님이 홍수에 회복시켜 주셨는데 노아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말하는 제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홍수 후에 회복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빼뜨린 것이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9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여기서부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까지 이제 먹이로 주셨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데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는 피가 있다. 피는 생명이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도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9장에 갑니다. 9장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생육과 번성하라 이제 노아를 축복했고요.
그리고 노아를 이제 보존한다는 언약을 노아에게 준다. 이 보존 언약,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침몰하지 않겠다. 이것이 9장 10절 말씀입니다.